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4절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말씀들은 주로 헌신, 그러니까 헌금에 많이 스스로 인용도 하고 스스로 적용도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열심히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에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이 본문은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내적인 인간, 우리 내면의 인간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내면의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는 행복을 추구해가는 것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어떤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실현해가는 장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때 천국적 삶을 준비하고 영위해 가기 위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적인 삶을, 하늘에 있는 삶을 이 땅 아래로 우리가 내려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옛날에 기도를 깊이 할 때
주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적인 삶, 그러니까 하늘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프로젝션 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천국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는 싸움이다. 삶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런 그 천국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적인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부분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야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적인 삶을 많이 살고 전도적 삶을 많이 살면 너희의 그런 헌신들이 하늘에 쌓여진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내면의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내용은 뭐냐면 내면적 인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인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은 땅과 하늘과 보물에 대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인 이해로만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럼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연적 인간, 외면적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반대로 영적인 인간 또는 하늘의 인간, 그죠?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의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 있는 보물이라고 할 때 이 보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과 선, 다시 말하면 이해성과 선을 의미합니다.
보물은 이해성과 선. 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물 그러면 가장 소중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랑과 진리를 말하면 또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과 진리예요. 주님이 보물을 너희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은 뭐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하며 살아가되, 그죠? 그것을 우리 외면적인 인간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양식, 다시 말하면 그 내면적 인간들을 만들어가는데, 다듬어가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외면적인 인간을 치장하는데 소중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 인간을 다듬는데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외면적 인간을 치장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야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은 천국의 연속적인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듬고 이 땅에서 관리해야 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외면적인 인간을 다듬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추상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인생이 끝나는 것인데 뭘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이상적이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고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뿐만 아니에요.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 땅에서만 산다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과 같은 삶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적인 삶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깊이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오는 내세에 있어도 절대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해야 하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쏟아야 할 때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외면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미래적 삶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태도가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보물은 뭐를 제가 상징한다 그랬어요? 선함과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선함과 진리에 대한 지식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인간 또는 내면적 인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땅은 외적인 인간, 자연적인 인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보물을 하늘나라를 가려면, 그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외적인 인간, 자연적인 인간들을 치장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께 헌신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적 삶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땅에다가 만약에 보물을 쌓아두면 조미나 동록은 악과 거짓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악과 거짓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의 자아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적 인간, 영적인 인간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힘을 다 쏟아야 한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 오늘 뭐예요? 외적인 인간, 자연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 육적 인간과 자연적 인간은 무엇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육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저 세상으로 갈 때 주님과는 멀어지겠죠.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그럼 영의 생각이 뭘까요?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연적인 생각들은, 그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적 생각을 가지고 또 외면적인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굴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에 있는 삶, 그렇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6장 그때 4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내면적 인간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외면적 인간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럼 우리의 외면적 인간을 치장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적 인간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면적 인간들을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고 보면, 자, 오늘 갑자기 본문에 하늘과 땅에 쌓아두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과 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과 눈. 그러니까 마음과 눈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과 눈.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은
마음은 보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눈과 몸, 그죠? 마음과 또 뭐, 그죠? 마음과 뭐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내면적 인간들을 세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 마음이고, 그죠? 내면의 무언가, 눈에 해당되어지는 무언가이겠죠, 그죠? 눈에 상응하는 어떤 것, 그죠? 그게 뭐냐면 진리와 이해성을 말해요. 믿음, 진리와 이해성, 믿음을 말합니다. 눈은. 그러니까 눈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자연적 인간과 우리 외면적 인간들을 밝게 해주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판별하고 구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자면 앞에 뭐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눈이 보고 그것을 우리 몸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성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마치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것에 대도요, 이게 뜨거운 건지 안 뜨거운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막 총이 막 말이죠, 막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눈이 감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그 내면적인 인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성이에요. 똥인지 또 보물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똥 가운데 우리가 막 거기에서 뒹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돼지에 대한 비유예요. 돼지는 똥에 막 뒹굴면서도 그게 똥인지 아니면 깨끗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막 거기에 뒹굴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주를 던져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에게 머리를 쳐박고 치받아 버리는 것이죠. 왜요? 진주는 먹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내면적 인간들을 다듬어 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눈이에요. 눈은 영적인 의미로는 진리에 대한 이해성이다. 자, 그래서 주님이 21절에서 23절의 내용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눈이죠. 근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등불. 그래서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이해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자기를 위한 진리로 둔갑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진리가 자기를 위한 진리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해성인데 이것이
자기를 위한 이해와 진리로 둔갑해버리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드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맥락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똑똑한 거 자랑하고 교만이고 똑똑한 것 자랑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진리가 되려면 이기주의를 벗어버리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의 진리가 되어야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보물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와 같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어서 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하늘의 것이 소망되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올바르게 하려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진리를 얻으려면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진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것은 진리에 대한 인식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인식을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까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진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라는 측면들을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식의 차원에서만 그것이 진리라고 알아요. 그거 올바라, 그거 봐라.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두 번째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이 이해성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인식의 차원에서만 그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삶의 차원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과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삶으로 그것이 구현되어져야만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얻기 위하여 내 눈이 성해야 한다, 이 성화해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해성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삶을 살아내어야 진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게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만 그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보물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 삶에 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가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의 삶의 최고의 지금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셔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서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그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 못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셔서 천국적인 삶을 향유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